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인생은 어느 세대나 시대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들의 그 영적 눈이 가려진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에 의한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도 다 천국 가고 싶고 복 받고 싶고 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천국 있고 극락 있고 뭐 그런 표현처럼. 성경에도 하나님 아들이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인생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대제사장들이 즉시로 장로들과 서기관들 온 공회와 더불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다리고 자기가 소망하는 메시아나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라고 좀 다를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러한 메시아나 하나님 나라를 설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돼야지만이, 내 기도가 응답이 돼야지만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돼야지만이,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은 예수님 당시에나 어쩌면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악을 도모한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악을 도모한 인생들은 오직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라 그러면 편법이나 불법도 양심의 가책에 없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태가 일반적이지도 않고 보편적이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적이지도 않아요. 말했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라니까요. 어디 율법에 거짓말을 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디 율법에 돈을 받고 사람의 목숨을 팔아라고 이야기했냐고요. 전혀 율법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정해놓은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얻기 위해서라 그러면 전혀 율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얼마든지 그런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새벽에 온 공회와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공회, 산헤드린 공회죠. 유대 최고의 이런 의결기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공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판결들도 하지만 사형의 판결도 내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반드시 죽이기로 자기들이 판결을 내렸어요.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자기들이 다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도 하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께 내걸었던 제목이 뭡니까? 64절 신성모독 아니었습니까? 14장 64절에. 더 이상 무슨 제목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신성모독 그래버리면 다 끝나요.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세대에도 이슬람이나 그런 극단주의적인 세력들이 내걸고 사람을 처형하고 죽인 죄가 뭡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자기들의 신을 모독했다. 꼭 그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기로 의결을 했으니까 죽여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은 죽일 수 없으니 로마 정부에 예수님을
넘기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고 형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새벽 일찍부터 그렇게 모인 거죠. 새벽 일찍, 새벽, 날이 새자마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려 한 겁니다. 이 새벽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참 저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런 일들을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내들인 공예는 모이지 말아야 될 시간이 있어요. 날이 있어요. 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절기들, 그리고 안식일, 이럴 때는 모여서는 안 돼요. 모이지 않기로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들이 모인 건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새벽. 밤이 지나고 동이틀, 어쩌면 지금 앞도 잘 분간이 안 되지만 밤은 아닌 그런 시간에 모인 거예요. 참 편법, 불법을 자행을 한 거죠. 자신들의 신념이 그릇된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대해 새벽이라는 그 시간, 즉 열심까지 보인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 빌라도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사형을 선고해버려요.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처럼 된 거예요. 그 자신의 선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실질적으로 어떤 제목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선고해 버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공회를 열어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성취하고 실질적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빌라도는 이렇게 전혀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선고하는 거죠. 2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알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신분을 확인하려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셔요. 그런데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빌라도는 들을 기가 없으니까. 이후에 나오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 선고를 하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선고한 거기 때문에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왕이라고 하고 아니면 거기에 부연 설명을 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이셨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도 빌라도는 들을 수 없어요. 들을 귀가 막혀져 있고 영적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10절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예수라는 이 사람이 이 자리, 지금 자신의 앞에, 빌라도 자신의 앞에 서서 이런 사형의 선고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님이 자신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 것이죠. 대제사장들의 증거가 거짓이었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행태에 대해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죠. 침묵하셨어요. 어떤 말로 자신을 변호한다 할지라도 빌라도의 마음도 또 대제사장이나 즉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의 마음도 바뀌어지질 않아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진리, 그것을 이루실 뿐이시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에게 또 빌라도에게 더 이상 어떤 말도 예수님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죠. 그래서 그 시기함에 대해 혹시 마음을 돌이킬까 하여 빌라도가 제안을 하죠. 명절에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밀란 중에 살인도 하고 체포되었는데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전례에 의해서 어때요?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9절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시기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리들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합니다. 참 우리 인간의 그 시기심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거예요. 시기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기가 결국은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 실질적으로 생명을 걷어가는 그 살인죄를 범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을 우리 오늘 보게 됩니다. 참 빌라도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뜻을 이루어드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뜻을 이루어드림에 그러한 종, 그러한 악한 도구로 빌라도가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의 무리에 그들에게 동조한 많은 무리들. 참 안타까운 그러한 어리석고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이긴 하지만 그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14장 2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빌라도, 가룟 유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또 충동에 넘어간 무리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들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요. 그런데 내가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지는 않아야죠. 내가 시기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하진 않아야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면 적어도 나만이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변질되지 말아야죠. 저들에겐 차라리 나지 않음이 더 저들에게 좋을 뻔하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개인의 신념에 의한 열심이 아닌 믿음에 의한 열심을 보여야 한다. 개인의 신념의 열심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열심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는 열심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열심을 보이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왜 우리의 행동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 체면 때문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보이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데,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데 어떤 열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오늘 저들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살해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요? 한 가지 더요. 무지 가운데 나온 열심이 자신은 물론 다른 생명을 파탄으로 빠뜨리게 되어 있음을 잊지 말자. 무지 가운데 나온 열심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탄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옳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도록 처절하게 버림받죠. 예수님을 버린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혹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버린 옳지 않은 일을 자행하고 그릇된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나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